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만들로 그 변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을 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하며 저희들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진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세 오셨으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준비한 말씀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작건 크건 비전과 희망, 꿈이 있어야 살아감에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 모레면 6월이 시작합니다. 올해의 반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 계획들을 너무 등한시하면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바랬던 소망과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간평가를 해보면 연초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2021년의 소망과 계획들이 내 생각에, 내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새해마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 소망, 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집니다. 젊은 날에 원대하게 품었던 큰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오늘도 무사히 이런 문구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합니다. 자책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너무 가깝게, 너무 소극적으로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내가 달리고 난 이후에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허탈감과 무력감이 들게 됩니다. 또 막상 그것을 잡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만족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채워줄 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것, 더 큰 것을 잡으려고 또 뛰어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됐단 말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소망은 내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또 우리가 이루면 말씀을 드렸듯이 또 다른 것을 취하려는 더 큰 욕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순간적인 가치의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시간과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 올해의 내 모습,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워하는 소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기쁘고 즐거우면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만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즐거워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가장 많이 살필 때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인사를 나눌 때 얼굴이 밝으신 분들은 지난주 한 주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간에 주름이 가득하고 억지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중에 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으로 나오는 표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늘 즐거운 표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즐거운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아멘. 세상 최고로 즐거운 모습을 한번 지어보세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즐거운 모습이 늘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음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살 때에 즐거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즐거움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방인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의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때로는 벅차고 힘이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계획이 내가 세운 대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찬송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에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슬프고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귀한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울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정말로 행복한 얼굴, 웃는 얼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영광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나 한 시대에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잘못 다스린 권력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통치자가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통치자나 나쁜 통치자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한계입니다. 화무시비용이라는 말대로 나쁜 통치자는 물론이요, 좋은 통치자 역시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기간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사람의 권세자에 따라서 희비를 달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누구를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믿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뿔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곧 열방을, 온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모든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은 한 나라를 몇 년의 임기가 있는 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그 기간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국민들은 그 기간만 한 사람을 그 한 나라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 의지, 생각, 삶,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온 마음과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지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전권을 위임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만 넘겨주세요.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거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이사야 11장 10절을 이용해서 말한 사도 바울의 말과 또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들을 보고 이길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혹은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능력,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나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분노를 희락과 화평으로 바꿔주십니다. 급한 내 마음을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대로 갚아주려 했던 그 나의 마음을 자비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받을 줄만 알던 내 마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욕심과 욕망에 잡혀있던 나를 온유함과 절제함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하기만 하던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그 능력에서는 참된 능력, 의로운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내가 가진 재주가 없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아무런 능력이 없던 일개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3,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 사모하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흥합니다. 세상의 힘, 권력, 물질 부러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며 바라며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내 비전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것에 소망 갖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껏 내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그 마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에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수고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힘찬 인생,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랑받기를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매주 같은 가운데 찬양하신 후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소망에 승리를 두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칭송하는 귀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옵시고 어려운 단체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일절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뿌려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분들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도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어려움 당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과 큰 뜻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갖고 결단하며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